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여기서 그 논쟁점이 몇 개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법칙이 있는데 믿음이냐 율법이냐, 율법으로 자녀가 되느냐 믿음으로 되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의인 되느냐, 믿음으로 된다. 여기에는 어떤 조건이 없다. 두 번째 또 논쟁점이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구원의 은혜의 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 세례예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건 마음과 입술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뭔가 존재론적인 본질적인 내면의 완전한 변화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아멘. 구원을 마음을 통해서 입술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았지만 여전히 뒤돌아보면 내가 죄의 종로로 타고 있고 내 안에 옛 썩음과 옛 자아가 그대로 남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니까 느끼는 거야. 그러면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나는 죄인이구나, 나에게는 의의가 하나도 없구나, 그러면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 내 마음의 죄악을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2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성령 세례예요. 아멘. 제2의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 팔복의 사람이 돼요.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마음이 교만합니다.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요, 평화를 위해서 살게 되고요, 온유한 자로 살게 돼요. 팔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찾아오면 그때부터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내가 죄인이구나, 나에게는 의의가 없구나, 내 안에는 선이 없구나, 자신의 실체를 보게 돼요. 아멘. 그러면 성령의 세례와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동시에 성령의 은사도 동시에 수반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통역을 하기도 하고 말씀의 은사가 생기기도 하고 다양한 은사들이 같이 이제 동반되게 돼요. 그러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뭐냐? 성령의 은사는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예요. 우리가 은사가 있으면 일을 쉽게 하잖아요. 달란트가 있으면 쉽게 합니다. 땅을 100평을 가는데 호미로 가는 거와 삽으로 가는 거와 경기로 가는 거와 트랙터로 가는 거는 천지 차이, 능률의 차이가 납니다. 은사는 바로 그런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나서 오직 주님 뜻대로 살고 몸부림칠 때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절제의 열매, 헌신의 열매들이 열리게 되죠. 그 열매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또 하나의 논점은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은 뭐냐?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면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채워지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세례 받고 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이 게으르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충만에 점점 고갈되게 되죠.
그러면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돼요. 맛없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계속 유지돼야 돼요. 내 안에는 힘이 없어요. 과거에는 죄를 못 이겼는데 성령 충만이 계속 유지되게 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고난을 고난이란 말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안에 뭐가 생겨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힘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뚫고 나가고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룩한 의가 내 속에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 사회에 여러분들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과거에는 우리 나이 때 장로님, 나보다 선배 우리 장로님 연세 때는 어떻게 돼요? 개천에서 뭐가 났어요? 욕 났어요. 그 산골짜기, 화천 산골짜기, 차도 안 다니는 산골짜기에서 내 동생도 강원도 전체 수석을 했어요. 그 고대를 4년장 학금 받고 대학원까지 졸업을 했어요. 돈 안 받아요. 지금 가능합니까? 근데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서 개천에 뭐가 없다고 그래요? 형이 안 난다고 그래요. 이 뭔가 운동장이 어떻게 됐어요? 좀 기울어져 있지 않나? 기울어진 운동장의 형태를 보게 돼요. 그래서 출발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면 출발이 불공평하다는 거지요. 평등하지 않다는 거지요.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해서 부모의 소득이 자녀들의 교육의 질을 결정한다는 이야기와 같아요. 과거에는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 한글을 배웠어요. 산수를 배우고 중학교에 들어가서 A, B, C, D를 배웠어. 나도. 지금은 어때요? 어떤 애는 초등학교 들어가면 벌써 외국에 들어가도 말을 해요. 어떤 애는 들어가서 A, B, C를 배워야 돼요. 뭔가 출발선에서 운동장이 많이 좀 기울어져 있지 않나. 출발이 좀 불공정하지 않나. 그래서 뭔가 교육에 변화를 주려고 정부도 참 노력을 많이 해요. 뭔가 이 불공평한 이 기울기의 운동장을 좀 더 어느 정도 좀 끌어올려서 기울기를 좀 줄여보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현실이 있잖아요. 현실. 이 현실을 놓고 나서 채워주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교육제도와 한국 사회를 부정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포기하고 낙망하고 절망하면서 손가락질하며 살아야 되겠느냐. 이건 신앙의 방법이 아니에요. 비록 하천에서 용나지 않지만 믿음 안에서는, 성령님 안에서는 개천에서 용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 있으면 내 안에 절망과 어둠의 그림자는 싹 뽑아내고 내 안에 밝은 빛이 쫙 들어와요. 그러면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주게 돼요. 우리 심성환 집사님도 어떻게 됐어요? 공무원이 됐잖아. 14년 만에. 그래 안 그래요? 왜? 대부분 나이 40대 중반 넘어가지고 어떻게 포기를 하지요. 그러나 끈끈내 공부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됐잖아. 쉬운 거 아니에요. 30몇 대 1이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국가를 부정하고
부모를 원망하면서 왜 내 인생의 출발을 운동장을 기울하게 만들었느냐, 왜 공평하게 못했느냐라고 질책하고 힐난하고 상처받고 주고받지 않아요. 왜? 성령이 충만하면 내 안에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힘이 생겨서 도전하게 되고 비전을 향해 달려가게 돼요. 아멘? 어떻게 모든 정부가 개인의 모든 문제를 다 채워줄 수 있는 이 나라에, 이 세계의 나라가 됐겠어요? 모든 부모가 어떻게 부모의 자식의 모든 것을 다 채워줄 수 있겠어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정부도 또 우리 부모도 채워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채워주신다. 우리는 개천에서 뭐가 나요? 용난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 개천에서 뭐가 나? 용난다. 내가 용되겠다. 뭐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서 그 정도 도전해야지. 우리 저기 중학교 3학년짜리는 얼마나 미술을 잘 나가면은 모든 데에 우승을 하고 있어요. 대단히 탁월한 아이가 있어요. 진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아주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 다 탁월한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뭉쳐놓고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나가면 다 대회 가서 다 우승을 해요. 뭐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까? 좋은 선생님을 만났습니까?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이 답이에요. 아멘? 네.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또 문제가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교회, 오늘날 우리 교회를 바라보십니다. 요즘 점점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지잖아요. 떠돌이 신앙인들이 점점 많아져요. 요즘 한국 교회에 이런 얘기가 돌아요. 내 교회, 내 목사, 내 성경책이 없는 산무시대를 살아간다. 그럼 여기저기 불나방처럼 떠돌아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좋다 하면 쭉 몰려가고, 조금 지나면 저기 좋다 하면 쭉 그리로 몰려가고, 교회를 백화점 쇼핑하듯이 다녀요. 왜 이런 현상이 점점 증가할까? 왜 떠돌아다닐까? 첫째는 목마르기 때문 아니겠어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갈증이 점점 심해질까? 이 갈증을 항상 외부에서 찾으려고 해요. 내 안에서 찾지 않고 외부에서. 그리고 또한 신앙의 허영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을 내 안에서 찾지 않고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고, 이 신앙의 허영심 때문에 이렇게 갈증에 목말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이 두 가지 사실을 고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데 뭐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해결돼요. 왜?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안에 신앙의 방랑이 중지가 됩니다. 어디서 가든지 사명의 자리, 충성의 자리.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끊임없는 영적 목마름 속에 살아가고 신앙의 방랑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성령을 받으면 신앙의 허영심에서 벗어나게 돼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내 안이 불안하고 평온없는 것은 바깥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이 문제예요. 내 안이, 내가 불편한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뭔가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보십시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그러면 더 이상 목마름이 끝나고 불나방같이 교회를 갔다가 백화점 쇼핑같이 다니는 것도 끝나게 되고,
신앙의 허영심도 사라지게 되고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그 기쁨과 감사로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항상 글을 쓸 때 보게 되면 전반부는 이론편, 후반부는 실천편으로 되어 있어요. 로마서를 보게 되면 11장까지는 이론편이에요. 그리고 12장부터 갑작스레 상황이 바뀌어서 그 다음에 적용하는 실천편으로 바뀌고요. 갈라디아서 1장서 5장 보면 머리 아픈 얘기들 많아요. 이론입니다. 그리고 나서 6장에서는 갑작스레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그 다음에 실천적인 내용들을 다뤄요. 그러면서 6장이 뭘 다루냐? 간단해요. 성령을 통하여서 자유를 받은 이 엄청난 신령한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 거냐? 이 자유의 문제, 이 자유를,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너가 살아야 될 것이냐, 이 삶의 문제를 다뤄요. 자유 중요하죠. 대한민국은 무슨 나라예요? 자유, 민주주의, 공화국. 근데 오늘날 지금 현 정부에서 지금 뭐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어요? 왜? 이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서 자유란 단어를 뺐어요. 그게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대한민국. 그러면 일각에서 보는 거예요. 아니, 이 자유라는 이 엄청난 이 가치를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못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헌법소원 낸 거예요. 이거 문제있다. 그래서 지금 계류 중에 있어요. 그럼 자유는 뭐냐? 자유는 개인의 권리를 지켜주는 거죠. 그럼 민주주의는 뭐냐? 이게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다수결에 의해서 소수의 권리가 묵살당하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와 하나만 있어도 안 되고 자유 하나만 강조해도 안 돼요. 자유만 강조하면 개인의 방종과 그래서 공동체를 끌어갈 수가 없어요. 민주주의만 이야기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개인의 권리가 또 개인이 누려야 될 행복을 말살당할 수 있어요. 공동체에 의해서. 그래서 양날의 칼처럼 기름처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갖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해요. 이 공화국이라는 말은 한 사람이 독재하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들이 추대한 대표들에 의해서 함께 협력해서 끌어가는 나라가 공화국이죠. 근데 북한도 공화국을 해. 사회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하는데 이 공화국은 어때요? 독재공화국이죠. 근본적으로 같은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가 외국에 나갈 때 물어보는 게 있죠.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요? 북한이요? 남한이요? 사우스 코리아요? 노스 코리아를 물어보잖아요. 왜? 사우스 코리아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고 그 다음에 노스 코리아는 사회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다르다는 거예요. 체제가. 우리가 좀 뒤돌아보고 싶다. 이게 왜 이렇게 자유민주주의가 중요한가? 자유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봐. 우리가 1차 36년에 일본의 침략을 받았어요. 왜 많은 독립투사들이 갔다가 죽어가면서 피 흘리면서 그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까? 뭘 얻기 위해서? 자유요. 자유민주주의. 오직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싸운 게 아니라 그들의 태를 위해서 희생한 것은 뭐냐면 오직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왜 1950년 6.25 전쟁이 이 땅에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왜 남과 북이 이렇게 치열하게 싸웠습니까? 그리고 왜 유엔에서 들어와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동방의 가난한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전쟁에서 죽어가고 왜 그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구제를 하고 그랬습니까? 오직 뭐예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보게 되면 4.19 혁명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수많은 혁명을 통하여서 많은 젊은이들이 역사 앞에서 그들의 삶을 드렸습니다. 뭘 얻으려고?
자유민주주의를 찾으려고. 이렇게 자유라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유가 없는 나라와 자유가 있는 나라 가면 자유가 없는 나라는 숨막혀요. 공기가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는 이건 숭고한 가치예요. 우리가 중국과 한국이 싸워보십시오.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중국이 이기지. 왜 그러냐 하면 땅도 크지요. 인구도 거의 한 14, 5억 되지요. 첨단 과학, 항공, 모든 소재들이나 우주 다 중국이 세계 거의 1위권 차지하고 있죠. 한국이 이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한국이 중국을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공산주의 사회예요. 근본이 달라요. 사람이 먹고 살기 시작해 뭐가 그리워요? 자유민주주의가 그리운 거예요. 이 자유라는 가치가 이렇게 소중하다. 아멘?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육체의 기회로 삼아야 되느냐,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데 써야 되느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요? 온유한 마음을 가져라. 따라합시다. 죄인에 대해서 온유한 마음을 가져라. 이 공동체 안에는 하여튼간 범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범죄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고 그들을 잘 바로잡아주라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 공동체 속에도 뭔가 의인은 없고 다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죄의 부패성을 가지고 있어. 성령의 충만이 떨어지게 되면 한순간 뭐가 돼요? 자신의 의가 나타나고 자신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죄악이 나타나게 돼요. 사실은 50보 100보야. 너도 죄인, 나도 죄인이요. 다 모난돌이야. 나도 모나고 너도 모나고. 이 모남의 차이만 있을 뿐이요. 완전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럼 완전하지 않은데 나보는 나는 조금 그 사람보다 완전할 수 있지만 나보다 조금 완전하지 못한 사람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내쳐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 그래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주라. 할렐루야.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무조건이겠죠. 십자가는 두 가지 핵심 요소로 되어 있죠. 사랑과 용서의 기준이에요. 그렇죠? 근데 십자가는 무조건이에요. 기분 나빠도 무조건입니다. 남편이 잘못해도 어떻게 돼요? 무조건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돼. 왜? 내 남편이기 때문에. 우리 여성분들, 우리 남자들도 어떻게 돼요? 내 아내가 잘못해도 어떻게 돼요? 무조건 사랑하고 용서하는, 이게 뭐 십자가의 정신인 거예요. 우리가 온유한 마음에는 어떤 마음일까? 우리가 보면 항구에 가면 뭐가 있어요? 배가 있어요. 배 이 앞에 옆면 주변에 뭐가 달려있어요? 고무 타이어가, 탁생 고무 타이어가 달려있죠. 왜 그럴까요? 배가 입항을 할 때 생 고무 타이어가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배가 뭐하고 부딪혀요? 파도에 의해서, 또 추진력에 의해서. 항구에
이 세면포가 부딪히게 되면 세면벽이 깨지든 하여가 깨지든 둘 다 손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고무 타이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항구에 입항을 할 때 벽도 안 깨지고 배도 손상이 안 되고 배끼리 부딪혀도 충격이 없어요. 들어갔다 나올 뿐이지. 이것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주일날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자녀들이 이제 청소년기 이렇게 청년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 사회의 갈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신앙의 갈등들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 주일날 좀 일찍 일어나서 좀 씻고 밝은 모습으로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준비하고 그래야지. 그런데 자식들은 어때요? 안 일어나지요. 몸도 피곤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을 몇 번 해도 듣지도 않습니다. 억지 일어나게 되면 오만 가지 인상을 쓰고 퉁명스럽게 바라봅니다.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속이 뒤집어져. 그때 어떻게 해요? 뒤려 박으면 깨질까 안 깨질까요? 깨져버려. 그러면 서로 기분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자녀들이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부모를 갖다가 심장을 콕콕 뒤집어 씌우면서 공격합니다. 대받아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너 죽고 나 죽고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굉장히 자녀와 부모 간에 또 부부 간에 끊임없는 상처를 주고받는 핑퐁 게임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상처를 받지 않느냐? 뭔가 누군가 하나가 고무 타이어가 되면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나를 콕 찔러서 쑥 들어갔다가 다시 튀어나와.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온유한 마음. 교회 생활 여러분들 알다시피 문제 많아요. 세상에 죄인들의 집합소가 뭐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개성이 가득한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축소판의 교회입니다. 교회 생활할 때 상처받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또 모든 사람들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온유한 마음이 없잖아요. 누가 찌르면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누가 나의 아킬레스 건을 건드리게 되면 이거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나를 업신여기게 되면 참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우리 인간 속에는 이 온유한 마음이라는 자체가 없어. 그럼 이 온유한 마음은 누구냐? 이거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거룩한 은혜가 나를 감싸고 감쌀 때 내가 모든 상황을 넉넉히 보고 이길 수 있는 고무 타이와 같은 온유한 마음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충격을 받을 때 흡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을 바로 세워주라는 얘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마음속에도 세워지고 그가 속한 가정 공동체뿐만 아니라 교회 민족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분란이 나는데 무슨 하나님의 공동체가, 다툼이 나는데 무슨 이기심이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예요. 기본은 뭐예요?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지만. 내 눈이 호수 같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해보세요. 눈에 힘 좀 빼요. 눈에 힘 좀 빼고 눈이 좀 모든 것을 좀 다 담을 수 있는 하나님 호수 같은 마음을 좀 가지십시오. 네? 저 눈 속에 딱 들어가면 그냥 내 마음 편안할 것 같은데 그냥 눈에다 쌍심지 키고
살지 마시고. 온유한 마음이 아니에요. 또 1절 후반절까지만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합시다. 1절 후반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은 뭡니까? 네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라는 얘기예요. 공동체 속에 누가 범죄하거든 그것을 보고 지적질하고 난 쟤처럼 안 살아, 난 저와 달라,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지 말고 그런 사람을 보면서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반면교사로 삼고 자신을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지요. 유대인의 율법에 의해서 그 여인을 죽이려고 돌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해요. 죄 없는 사람을 돌로 치라. 그런데 조금 보니까 다 사람들이 도망가고 없어요. 왜 사람들은 죽이려고 왔다가 슬그머니 도망갔을까요? 자기 안에 이 여자보다 더 혹독 더 음란한 더 죄악의 덩어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뛰지 않았을 뿐이지만 이 여자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뛰었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이 말에 사람들은 자기 속에 더 더럽고 추악한 내면의 죄악의 덩어리, 음란의 덩어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슬그머니 다 도망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유혹이나 시험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뭡니까?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두려워합니다. 마음들.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신앙의 도전에서 떨어지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에 걸맞지 않는 이 거창스러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신앙의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데 쓰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데 쓰십시다. 그리고 이왕 살아가는 거 우리 삶 속에서 늘 흔히 있는 다 모순 덩어리들입니다. 너도 나도 모순 덩어리, 그 모순 덩어리들 이 못을 보고 정죄하고 심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주고 바로잡아주고 나도 그것을 반면 교훈 삼아서 내가 신앙에서 믿음에 떨어지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성숙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